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제 씨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 더 많아지면 이제 왕족 사회로 갔어요. 국가가 생기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민선 대통령 시대가 전 세계적인데요. 이제 특이한 조직이 있어요. 벌의 세계하고 개미의 세계. 여왕벌은 3년 내지 5년 동안 살면서 오직 하는 일이 알만 나요. 근데 200만 개를 낳아요. 평생. 그리고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데 벌의 세계는 그게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여왕 벌만 알을 까고 새끼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왕벌이 만든 벌 중에서 일벌이 우리가 암벌이지, 그죠? 이 암벌도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여왕 물질이라는 이 페로몬을 분비해가지고 다른 암벌들은 알을 못 가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만일에 이제 여왕벌이 어떻게 죽어버렸다. 여왕 알을 까지 못하고 여왕벌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그 벌 집단에서 회의를 해가지고요. 여왕을 뽑아요. 그래서 암컷 흉내를 내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숫벌만 나와요. 숫벌은 여왕벌 교미할 때만 필요하지 다를 때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벌 집에서 받아주지를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신분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벌의 세계는. 그 다음에 일개미들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신분 상승이 없어요. 더 엄격한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여왕 개미만 알을 낳을 수 있고. 그죠? 여왕 개미만 알을 낳아요. 개미도. 일본 거기서 태어난 일개미들은 암컷이라도 알을 못 낳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한 거면 인슐린 유사 펩타이드인 ILP2라는 것을 분비해가지고 그걸 조절하게 돼 있어요. 참 묘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세상에서도 아직 그 제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폐지했지만은 여전히 그 풍습이 내려오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제일 위에 조직을 브라만이라 그래서 성직자, 학자, 성녀, 또 크샤트리아 무사라 그래서 관료, 군인, 경찰 4계급인데요. 세 번째가 바이샤라 그래서 상인, 수공업자, 하급관리, 연예인. 대한민국은 뭐 연예인 하면 막 최고인데 이 인도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농민, 어민, 노동자. 한번 우리 집에서 빨래하는 일을 하면은 대대손손 빨래밖에 안 돼요. 신분 상승이 안 되고.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 7장 1절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안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4절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통령일까요? 왕일까요? 왕이에요. 그러면 여왕 벌의 세계나 개미의 세계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각자를 낳아야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 것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건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안 줬어요? 왕을 안 주셨어요. 또 왕을 원하니까 사무엘 시대 가서 사무엘상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누구를 닮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뭐도 알아요? 선도 알고 악도 알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 가서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사는 이 구조가 시작부터 잘못됐는가? 제가 봐서는 잘못됐어요. 제대로 됐다면 거듭날 필요가 없겠죠. 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이미 죄가 잉태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버렸어요. 자, 죄가 뭔가 하면 끌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두셨는데 아담이 뭔가 허전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마음이 안 돼서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어줬어요?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끌림이 있으니까. 근데 이 하와는 또 아담에게 끌리지 않고 또 어디에 끌려버렸어요? 뱀의 유혹으로 또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근데요, 벌이나 개미의 세계는 자기가 딱 받은 직분에 대해서 끌림이 있습니까? 다른데? 벌이나 개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 생명을 창조하는 기능을 가진 걸 우리가 음양이라 그래요. 음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무국이라 그래요. 어떤 것에서도 끌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처럼 다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아니죠. 거기서는 그러면 무국이라는 거예요. 무국.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있다는 건 뭐가 맞다는 거예요? 음양이요. 이 세상은 짝을 찾아서 모든 것이 붙고 떨어지다 보니까 죄가 작동하는 세상이에요. 그 죄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왔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4에서 3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또 있어요. 누굽니까? 천사예요. 와이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신천지에서도 결혼하는 일과 출산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천지에서 어린이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교리는 확실한 예언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세계는 어떨까? 다른 세계를 한번 볼까요?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하늘의 우주 거민들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선악의 쟁투를 지켜보고 있다. 다른 세계에서는요,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선악의 대쟁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다른 세계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일하게 우주에서 어디만 있어요? 만일 여기에서 아담이 성공을 했다면은 날개를 달아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날개 쭉쭉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세계, 여기서 세계라는 말은 우주 코스모스라는 뜻입니다. 그죠?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지구 거민이 아니고 다른 우주의 거민들입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얼굴을 내놓을 수 있는 극장이다. 이 지구가 대쟁투가 일어나는 하나의 극장이라 그랬어요. 무대 위에서는 사람들이 단지 몇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들은 일생 동안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 연극 보면 그저 한두 시간 끝나요. 그런데 우주의 연극 장소인 이 지구는 우리가 얼마나 한다고요? 일생 동안. 대를 이어서 6,000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다른 우주 세계는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을 창조해 놓은 거지. 네? 우리처럼 아버지, 엄마가 자식을 놓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로 태어나요? 끌림이 없는 무국으로 태어나니까 거기서는 죄가 없으니까 선악과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천사들은 선악을 알았느냐 하면은 계시록 12장 우리가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면 이 옛뱀 마귀가 누군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지구는요, 우리가 죄 지으면 감옥 가듯이 이 지구는 뭐라고요? 우주의 감옥이에요. 우리가 감옥 속에 살면서도 천당인 줄 생각해요. 우리 감옥 속에서 대장을 감방장이라 그러죠. 거기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유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는 창조부터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악을 아는 존재로 이게 음양이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걸 통해서 온 우주 거민들에게 음양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왜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가면은 결혼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난 뭐가 있어요? 고자도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음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도 다 음양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언제나 균의 감염을 받아서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무국에서는요. 무국에서는 반자성이라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밀어버려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말씀이 뭐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계도가 뭡니까? 구약의 성소예요. 그래서 내 성소를 공경하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지하려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봤더니만 요즘 과학이 말이죠. 누에 고치에서 나오는 실크 단백질을 가지고 손상된 고막을 재생시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크 단백질로 만들어진 막은 표면이 매끄럽고 치밀해서 소리가 잘 전달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야, 그 실크의 진동이라는 것이 뭔가를 아주 섬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만 옛날에 어이들이 왕비의 맥을 짚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명주실을 손에 감아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딱 잡고 뭐를 느껴요? 왕비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한낱 얘기가 아니다. 그죠? 예, 진동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어 있죠, 문어. 문어는 글을 문자해요. 공부하는 문어라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고기예요. 공부하는 고기. 그런데 음량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가 좌우 대칭이 돼요. 그죠? 대부분. 근데 문어는요, 대칭이 없어요. 이 두 종류라 그래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문어는 다리가 8개고 1,000개 넘는 빨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어의 신경의 절반 이상은 뇌가 아니라 다리에 있대. 이 감각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죠? 이런 걸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 몸에 어디라도 이렇게 잘 감지가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요즘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변종이나 내성이 생긴 균을 죽이는 강력 항생제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예비 연구에 따르면 할리신, 이 특별한 것이 할리신이라는 항생제인데 세포막에 걸쳐 있는 전기 화학적 기울기를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함으로써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균들이 몸에 들어오면은 붙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폐의 모세혈관에 있는 ACE2라는 효소에 잘 붙어요. 그 ACE2는 어디 많은가? 폐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에 붙겠어요? 폐에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로가 끌리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극끼리라면 붙을까요? 안 붙어버리겠죠. 이제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균이 붙지 못하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해서 이제 결국은 얘들이 먹지 못해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요즘은 콩밭에 가면 콩이 열리잖아요. 근데 콩나무가 콩을 못 만들어요. 콩의 뿌리에 있는 뿌리효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질소를 가지고 콩 단백질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는요, 에어 프로테인, 공기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산화탄소에서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수소산화 세균을 발견해가지고 이제는 이 미생물을 가지고 콩 안 심고도 뭐를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단백질을 다 만들어요.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동물 키울 일이 있을까요? 없이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성경의 성소가 왜 이 시대에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성소는 핵심이 녹과 은과 금이 주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2008년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항균작용을 하는 금속으로 지정한 첫 번째 금속이 구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싱크대 가보면 밑에 물 더운 데까지 가고 입구 한 1m까지는 전부 구리로 다 해놨어요. 대부분 보면. 물에 있는 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엑셀 부속이라고 있어요. 황동. 그런 구리에다 아연 넣은 거지, 그죠? 엑셀 호수 이렇게 쪼는 거. 그 전부 구리 성분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병원에서 구리를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곳에 사용했더니 병원 내 감염률이 58%나 떨어졌대. 큰 건물 잘 짓는 데 가면 손잡이가 다 뭡니까? 되게 노수로 해놨어요. 노수의 78%가 구리니까 22%가 주석이고요. 자, 영국의 사우스햄프턴 대학의 빌 키빌 박사는 구리의 세균을 죽이는 항균 작용에 대해서 연구했다. 특히 이번 우한폐렴의 원인균과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 2292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세라믹 타일이나 유리 등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는 최소 5일 이상 감염성을 유지했던 바이러스가 구리 위에서는 급속하게 파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구리가 항균작용을 하는 이유는 구리가 산화될 때 산소를 빼앗아 바이러스의 구멍을 뚫고 핵산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멸하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저항성을 가질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한다. 여러분 동의보감 알죠? 거긴 이런 말이 있어요. 동경비, 구리거울 해가지고 차고 시며 약간 독이 있다. 구리거울이. 월경이 없을 때 불임, 산후의 통증을 낫게 한다. 오래된 거울은 사기, 귀신 들린 거죠. 여자가 꿈에 간통하는 것, 아이의 경간을 낫게 한다. 해상과 흉통에도 좋다. 불에 달고 술에 담가 마신다. 오, 대단한 거죠. 이 구리 거울을 성경에도 썼을까요? 우리 엽전 있죠. 청동 엽전. 이 고문전이라는 것은 청동 엽전인데 눈을 밝게 하며 부인의 횡산, 역산, 월경 중단을 낫게 한다. 야, 엽전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좋네, 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수 안에 큰 물두멍이야.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거기에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거는 뭘로 만들어요? 레위 지파의 여인들의 청동거울을 녹여가지고 만들어요. 지금은요, 원소의 대부분이 금속인데요. 기를 잘 느끼는 분들이 보면 1999년 12월 27일 자정 이전에 내가 찍은 사진은 보면 키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찍은 사진들은 키가 없어요. 자연이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전에 있던 좋은 기들은 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우리가 도둑 못 들어오게 집을 잘 짓고 철장을 하고 자물통을 해서 못 두게 하듯이 그런 파동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수십만 종이죠. 어떤 거는 뚫고 들어가는데 견고한 파동망들은 뚫지를 못해가지고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써도 100% 죽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0% 뚫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파동막을 소실시키는 정보들을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파는 우리 이제 은이라든지 녹그릇이 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 균들이 싸고 있는 파동막을 제거할 수 있다. 아무리 해도 못 들어가면 균을 못 죽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보면 성소 뜰은 받침이 노시지만은 성소 안에 성막의 받침은 기둥 하나에 전부 은받침 2개씩 다 깔고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자, 은은요, 고대로부터 은은 살균, 항균 작용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은은 수많은 음이온을 방출하여 정기적 부하로 황질소를 가진 단세포 동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류 등의 신진대사, 즉 소화흡수, 생식작용을 무력화시키는 촉매제로서 살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과 접촉해서 6분 이상 살 수 있는 균은 없다. 그렇죠. 어떤, 지금은 이제 파동들이 약해졌으니까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균들도 있다는 거죠. 뭐 650여 종의 균을 죽이지만은 항생물질은 되게 많아야 대여섯 가지를 죽일 수 있다 그랬고요.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은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오장이 편안하고 심신이 안정되며 사기를 내쫓고 몸을 가볍게 하여 명을 길게 한다. 이게 본초 강목. 은은 간질 및 경기 등 정신질환과 냉대하와 같은 부인병 예방 및 치료에 효험이 있다. 고대로부터는 항생제를 쓰지 않고 뭘 썼을까요? 노시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도 기능을 강화해서 균들의 파동막을 뚫을 수 있게 이제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신경 안정, 유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피부 정화 작용이 강해요. 서양의학에서는 1890년경에 코우에 의해 금의 결핵균 증식 억제 작용을 발견했고요. 1930년대는 관절 류마티스 치료에 유효성이 입증됐고 1960년대 이후에는 그 유효성이 인증돼서 널리 사용하면서 이제는 이제 뭐 경구용으로도 이제 우리가 금을 먹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금에 대해서 이렇게 놨어요. 성분이 고르고 신맛이 나며 독이 없고 진심과 안온과 진심하고 오장을 더하며 첨정보수하고 오장의 풍광과 실지한 정세를 치료하고 어린이의 경기를 낫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집에 금목걸이 그냥 두지 말고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참은 좋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금과 은과 구리도 중독이 돼요. 많이 들어가면 그래 되겠죠. 특히 이제 이 구리가 균을 죽이는 기전은 아주 신명막측합니다. 어떨까요? 이 간은 구리를 해독해요. 누가 간을 가지고 있느냐? 뭐 등뼈가 있는 척추가 있는 물고기, 짐승, 뭐 닭, 개, 소, 사람은 간이 있어서 구리를 해독해요. 구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걸 윌슨병이라 그래가지고 한 20, 30만 명에 한 명 정도 나오게 돼요. 그런 경우는 간을 이식을 해야 됩니다. 왜? 구리독에 죽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뭐 이런 것들은 척추가 있습니까? 간이 없어요. 그죠? 얘들은 구리독을 먹으면 죽어버려요. 여기 오시는 손님이 며칠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하도 집에 벌레가 많아가지고 녹그릇을 저 침대 밑에 놔뒀더니 벌레가 한 놈도 없다고. 자, 금, 은, 구리 중독에는 수은을 먹어서 푼다. 수은은 또 맹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염소, 유황, 산소가 이렇게 결합된 유기수은은 해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쇠비름이죠. 오행초라 그러기도 하고
말 이빨을 닮았다 그래서 마치현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명래 고약의 원료이기도 하죠. 단 이제 금속 수은은 우리가 이제 수은 온도계에 쓰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틸 수은은 뭐 신장이나 신경에 독이 있어요. 이 무기 수은은 노르아드레너린을 자극해가지고 조금 혈관을 수축하고 있어서 혈압만 좀 올라가지 큰 뭐 다른 증세는 없습니다. 수은은 모든 악창을 낫게 한다. 근데 또 수은 중독이 되면 동의보감에는 술을 마시거나 살찐 돼지고기나 무쇠를 담가서 우린 물을 마시면 풀린다. 왜요? 쇠하고 수은은 결합되면 빠지니까. 자, 이 수은의 원래 이름은 왜 수은이라 그랬을까요? 물숫자 은이에요. 물처럼 흐르는 은이다 그래가지고 수은이라. 여러분, 버드나무 가지고 수맥 잡는 거 보셨죠? 네. 아스피린, 아세트산 A와 스피라이아는 버드나무라는 뜻입니다. 그걸 합쳐서 아스피린을 만들었어요. 이게 1899년 세계 명약인 아스피린을 바이엘사 연구원 이던 펠릭스 호프만이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이제 써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별로 안 쓰게 됐어. 그러다가 78년도에 캐나다 연구팀은 아스피린이 뇌졸중 위험을 31%나 떨어뜨리고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발작을 줄인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혈압 환자들이 다 뭐 먹습니까? 소량의 아스피린을 먹어요. 어떤 작용이냐? 엉긴 피를 풀어줘요. 아스피린은 뭘 해요? 피가 엉긴 걸, 체액이 엉긴 걸 풀어서 순환이 잘 되게. 피가 엉겼는데 풀어져 버리니까 혈압이 터질 게 안 터지고 잘 순환이 되겠지. 그죠? 이 말라리아 압니까? 말라리아. 뭐 몇억 명이 걸리고 1년에 수백만 명이 죽어요. 근데 플라스모디움 속에 속하는 이 기생충이, 이 말라리아는 피의 적혈구에 기생하는 기생충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스피린이 죽여요. 대단한 발견이죠. 자, 1763년 영국의 에드워드 스톤 목사는 영국 왕실 학회에 버드나무 껍질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히포크라테스는요, 이 버드나무를 가지고 약으로 많이 썼어요. 처음 접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의 지금부터 한 2400년 전 어느 날 임산부가 난산이 돼가지고 아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산모가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걸 데려왔어요. 산모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리스 최고의 명의로 알려진 히포크라테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다. 이때 산모의 늙은 시어머니가 호주머니에서 버드나무 껍질을 한 주먹 꺼내가지고 산모의 입에 넣어주면서 얘야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라. 산모가 나무 껍질을 꼭꼭 씹어 삼키자마자 통증이 없어지고 이어서 옥동자를 순산했다. 그 뒤로 히포크라테스가 현대의학의 아버지야. 그죠? 이 버드나무 껍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통증 없애는 걸로. 이 늙은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묘한 이치죠. 우리 이순신 장군 잘 압니까? 하나 읽어드릴게요. 기사에 나온 건데 약 500년 전 조선 선조 임금때 7년 동안 무예를 연마한 이순신은 28세 때 훈련원에서 주관한 묵과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 관역을 마치는 과거 시험을 보던 도중에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일어났다. 그는 안감질로 저만큼 떨어진 버드나무 곁으로 가서 그 껍질을 벗겨 다친 발목을 싸매어 묶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부목을 댄 다음 제자리로 돌아와 말에 올라타고 끝까지 시험을 치러 당당히 합격했다. 말에서 떨어져 발목이 부러져 시퍼렇게 먹늘고 몹시 아프고 퉁퉁 부어올랐으나 이순신 장군은 오직 버드나무 한 가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실제로 뼈가 부러졌을 때 석고붕대로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것보다 버드나무 부목을 고정하는 것이 뼈가 훨씬 빨리 암으로 붓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훨씬 적다고 한다. 우리는 뼈 부러지면 무조건 석고붕대인데 뭐가 더 좋다고요? 버드나무가 더 좋다. 제가 저기 보면 이제 버드나무 능수버들이지, 그죠? 그 가지를 휘어가지고 저기서 해놨는데, 이 1초에 1조 번 진동하는 파동이 테라헤르츠예요. 우리가 공항에 딱 가방 검사할 때, 가방째로 간다 그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 테라헤르츠 카메라에다 색을 입혀가지고 아주 잘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야 이게 선명도가 좋다 안 좋다는 뭘로 하는가 하면 1인치가 2.54cm예요. 가로 세로. 거기에 몇 픽셀, 그 점이 몇 개냐 이게입니다. 점이 몇 개냐. 72 픽셀이면 72 ppi는 1인치 안에 점이 72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즘은 우리가 뭐 카메라가 4K, 4K 하다 8K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K는 K는 1000단위예요. 8K는 8에다가 점이 몇 개예요? 8000개가 찍히는 거예요. 2.54 공간 안에 8000개가. 이렇게 해서 제가 4K 프로그램을 만들면 세균이 잡혀요. 8K에서는 곰팡이, 12K에서는 기생충, 24K에서는 바이러스, 38K에서는 아메바, 48K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 귀신 이런 다른 영들이 보여요. 98K에서는 이 소화기관이나 혈관이 꼬인 게 보여요. 그 다음에 109K에서는 혈관의 혈전이 보여요. 모세혈관에 우리가 심장이나 이런 데 혈관이 막히면 그물망 스턴트를 꼽는데 발에 모세혈관이 막힌 데는 당뇨 환자들이 못 뚫으니까 발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죠. 99K는 기타 미생물을 이렇게 보고 이제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서 기생할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얘들이 피를 엉기게 해요. 피를 엉기게 해요. 그럼 우리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어. 그럼 얘들이 만드는 독소가 뭐를 엉기게 해버려요? 피가 엉겨서 순환이 안 되니까 그 혈액 속에 균들이 번식하려고 하면 열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해열 진통제로 쓰던 아스피린을 지금은 뭘로 쓴다고요? 혈전, 피가 엉긴 걸 풀어주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아스피린을 계속 먹어서 평생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몸 안에서 뭐가 생기지 않게, 작동하지 않게 해야 될까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을 작동 못하게 해서 뭐가 안 생기게 해줘야 돼요? 혈전이 안 생겨서 순환이 잘 되면은 감기도 없고 노폐물도 자리 잡지 못하고 균도 번식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여기 보면 이게 순환이 잘 되는 것이 임신도 잘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이 야곱에게 몇 번이고 품삯을 어겼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흰 양만 다 주고 얼룩양은 다 가져가 버리고 여기서 나는 얼룩양은 다 네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무슨 나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살구나무가 벗기 안에 있어요. 이것이요. 이 균을 아주 잘 죽여요.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얼룩얼룩하게 해놓고 건강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거 데려와 딱 보여주면 얼룩양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약한 것들이 할 때는 안 보여줘요. 야, 여기 이게 특별히 버드나무는 뭐를 순환 잘 시켜요? 혈액순환을 잘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버드나무를 구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선 최고의 차원이에요. 순환 능력이 좋으니까 어디라도 다 가니까 땅속에 있는 수맥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37편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버드나무로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내 나라가 없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억울하고 속상하면 피가 엉길까요? 안 엉길까요? 그렇게 버드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왜 병드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시작부터가 죄악 중에 출생해버렸어요. 죄악 중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생로병사니까요. 벌로 치면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만 생명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대를 이어서 생명을 탄생하는 구조다 보니까 인간은 절대 음양을 가지면 안 돼요. 왜요? 하늘에 가서는 무국으로 바꿔서 생산 없게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인데 우주 거민들 볼 때는 왜 하나님만 생산하고 우리는 왜 생산 능력을 없게 했을까? 불만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음양을 아는 천사들 또 그런 지구를 우주에서 봤을 때는 한 원자 하나에 불과하지만은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너 한번 연극 구경해봐라. 그래서 지금까지 6,000년이 흘러왔습니다. 이 비유는 우주적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엘렌 G 화이트는 잃어버린 양은 우리의 반역한 세계, 하나님의 광대한 우주 속에서 불과 하나의 원자에 불과한 지구를 대표한다. 원자 보입니까? 우리 눈에? 예, 뭐 있어는 많아요. 우리는 우리 생명이 중요하고 뭐 악을 쓰지만은 우리 길 가다가 뭐 벌레 한 마리 받는다고 양심의 가책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왜 병드는지, 병을 일으키는 죄가 뭔지, 근원이 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성소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는 말은 무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소는 무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거는 음양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국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을 바꿔주세요. 기계가 잘못된데 그 기계 그대로 두면 제대로 가라간다고 갑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가급적이면 집에 있는 노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은 좀 쓰시고 금도 차시고 더 완벽하게 한다면 이 강력한 이 균들의 피막을 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뭐 은과 노시면 더 좋겠죠. 그거는 또 세상에 없고 우리만 있다 보니까 꼭 그걸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노시나 은을 접하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유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도 들어요. 이게 아스피린을 계속 먹으면은 피가 묽어져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돼요? 피가 안 그치면 뇌출혈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뭐가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 버드나무 껍질은 쎄잖아, 그죠? 요즘 물 오를 때 가서 좀 벗겨가지고 우리가 칡 있지 않습니까? 칡 감기에 먹을 때 갈근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런 거 좀 넣어가지고 그 녹차 뭐 커피 먹느니 그 껍질 좀 몇 통만 썰어가지고 조금 마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열이 나는 증세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모든 대책은 거의 다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자연에 있어요. 그리고 단순해요. 근데 뭐 특별한 걸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와요. 우리가 음반지 하나만 해도 그냥 손에 균을 다 죽이잖아요. 650여 종의 균의 생식 기능을 파괴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결혼하면 다 머리에다 뭐 하나씩 꽂고 살았어요. 무슨 비녀요? 은비녀. 돈이 없으면요. 구리비녀 우리 꼽는 거 봤어요. 구리 반지도 끼고. 그걸 가지고 가족의 건강을 지켰는데 우리는 그걸 참 우습게 봤는데 우습게 볼 게 아니다. 그지요? CU가 영어로 무슨 뜻입니까? 다시 봅시다. 그죠? 근데 구리가 C하고 U예요. 발음으로는 CU가 구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리하고 좀 녹그릇하고 좀 친해질 때가 됐다. 여기 있는 뭐 노빠 같은 거 좀 물에 넣어놓고 그걸로 밥도 좀 해먹고. 예. 전 그럼 뭐 새비름 있는 분들은 뭐 좀 요즘 뭐 그런 게 많잖아요. 판도 있고 저희도. 그 다음에 말려놨던 거 좀 나물도 해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포나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